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 세 번째는 해야 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인생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 베리 마리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하게 태어나서 교육을 많이 못 받고 자랐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꿈이 있는데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이러이러한 꿈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뭐 좀 보냈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공터에다가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꽃을 심어가지고 꽃이 나면 또 꽃을 팔고 또 심고 또 팔고 해가지고 아주 지학스럽게 열심히 해가지고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뿌린 씨앗입니다 했는데 헨리 포드가 그 여성의 정성과 열심을 보고 100만 불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가 되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사람이 뭔가 해야 한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언젠간 되는구나. 그런데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과 함께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해야 할 그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사명의 사람으로 바울을 예를 들어 말했는데 오늘은 구약으로 왔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모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크게 일생이 세 단계가 있었죠. 왕궁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그래서 120살에 하나님 나라 갔죠. 이 세 가지의 그 인생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가 쓴 모세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궁에 있었던 시기는 somebody,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 존재다,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광야 호렙산에 추락해가지고 nobody, 거기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추락한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서 anybody,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쓰임받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제일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결정적인 전환점, 전기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을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그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을 들었고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놀라운 변화를 이 모세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가 나섰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기 전에 먼저 자기가 나섰다는 건데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모세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돌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왕궁에 있을 때죠. 왕궁에 있을 때 한 40쯤 되었을 때 왜 이렇게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의 핏덩어리를 떠나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가족으로 영접했죠. 그런데 이제 진짜 그 아이를 키운 건 친어머니였단 말이죠. 그 어머니가 모세를 안고 늘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희 민족을 기억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그 어머니가 교육한 결과 나이가 한 40쯤 되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떠올렸다 그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가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그 좋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건 아니란 말이죠. 아직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한 일이 뭐냐? 두 사람 죽인 거잖아요. 한 사람은 동족 죽이고 한 사람은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두 사람을 죽이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40년간 도피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그를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방랑객으로 살 뻔했다. 거기서 외롭고 불편하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가난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40년을 살았는데 이 40년이 끝난 어느 무렵에 하나님이 그에게 떨기나무에서 불렀지 않습니까? 모세야 하고 불렀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죠.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입이 뻣뻣하고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 내가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할까요? 뭘 인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현상 수배범이에요.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았어요. 살인죄 지금 잡히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저를 놓아두세요 하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거절했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미스테리는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일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막상 불렀을 때 우리가 거절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미스테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아직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부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뭐 특별히 목회라든지 신학교 가는 거는 철저하게 소명이 없이는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고생하고 네 가족이 고생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불러주시면 예하고 응답해야 하는데 이때는 또 우리가 안 간다고 그런단 말이죠.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가 되면 뭐 이에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이게 두 가지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는 우리가 앞서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는 순종해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찰스 스윈도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기꺼이, 주님 저는 기꺼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 기꺼이 없이 지내겠습니다. 주님이 취하신 것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고통은 기꺼이 받겠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다음에 모세에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2절 볼까요?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가 뭘 가지고 있어? 하고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뭘 가지고 있냐 물었더니 모세가 지팡이 한 자루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왜 물을까요 이걸? 하나님이 지팡이 없으면 일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것인가요? 왜 불렀을까요? 왜 하필 지팡이가 있는 겁니까?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매우 하찮은 거, 매우 연약한 거, 약한 거, 평범한 거, 일상적인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지팡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 지팡이는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죠. 왜냐하면 여행할 때 위험한 일을 막기도 하고 또 힘들 때는 또 지팡이를 짚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 지팡이는 양을 칠 때 목자가 들고 다니죠. 연약한 양을 돕기 위해서 목자가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이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팡이밖에 없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많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이 지팡이밖에 없었다는 이 말은 가난의 상징, 굉장히 좀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밖에 없어? 그 지팡이 이리 줘봐, 이리 줘 하고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져갔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인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4장 19절부터 20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다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 자, 이 지팡이는 본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 보겠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가면 거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중에 하나가 시딤나무라는 나무죠. 이 시딤나무는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데 이 나무는 굉장히 견고한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과거에 성막, 법궤, 뭐 또 떡상 다 이 나무로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딤나무로, 이걸 성경에는 조각나무로, 조각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각하는 나무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시딤나무인데 이 나무로 이제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끊어져 나거나 나뭇가지가 끊어지면 그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팡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누가 날카롭게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저런 나무가 잘라져 나오면 이파리가 이제 시들죠. 그러면 그 막대기가 그냥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나무가 지팡이니까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나무 가지인데 나무 가지 하나가 뭐 꺾어서 나오는 게 지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잡았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뱀을 잡아봐라 했더니 또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했더니 나일강의 물이 전부 피로 변했잖아요. 그 지팡이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어라 했더니 우박이 막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했더니 반석에서 막 물이 콸콸콸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홍해바다 사건 아시죠? 여러분 십계란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십계란 영화에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뭐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놀래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이 이게 지팡이 하나로 된 거죠. 원래 시원찮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놀라운 지팡이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을 사용하신 거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로 이겼어요? 다윗의 물맷돌 5개. 이건 뭐 이스라엘의 그냥 시냇가에 가면 저런 돌멩이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저 돌이 특별한 돌이 아니에요. 그냥 시냇가에 있는 돌이고요. 그 제굴은 거기다 넣어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가진 거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삼손은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다.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가져와 봐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손에 잡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줬더니 이게 5,000명이 먹이고 12광들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걸 사용하여 크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걸 사용하여서 강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걸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3가지를 사용하세요. 저처럼 우리의 소원을 사용하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강력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강한 소원으로 기도한 것 중에 아직 응답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간절하지 않았거나 기도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동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그 진주 그 값비싼 진주가 그 뱃속에 물속에 빠져가지고 진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육지에 도착한 다음에 그 진주를 찾으려고 바닷물을 퍼기 시작했대요.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며칠 동안 그랬더니 거북이가 나타나서 거북이가 물었대요. 당신 뭐 하시오? 내가 지금 진주를 잃어버려서 진주를 찾으려고 바닷물을 이쪽으로 퍼담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물었답니다. 언제까지 퍼담을 거요? 찾을 때까지 퍼담을 거라고 했더니 거북이가 다혈질이야. 내가 찾겠다고, 차라리 내가 찾겠다고.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찾았답니다. 제가 만든 동화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 뭔가 한 가지 자기가 목숨 걸고 이 바닷물을 벗어라도
내가 찾아버리겠다, 찾겠다 한다면 거북이도 도와주고 도미도 도와주고 꽁치도 도와주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뭔가 열심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니까 돕는 사람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이 시편 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사용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신 건 기질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기질을 주셨다. 기질을 주셨는데 이 기질은 비교되지 않아요. 뭐 다혈질, 담즙질, 뭐 우울질, 뭐 점액질 이런 기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질은 각각 좋은 것이지 어떤 게 나쁘고 좋은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질에 맞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썼는가를 보니까 베드로가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만 아마도 인물도 뭐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베드로의 학력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2학년 중퇴라며요. 갈릴리 고등학교 2학년 중퇴라는 거예요. 누가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드로 쓰신 것은 그 기질이 다혈질이잖아요. 이 다혈질은 뭐예요? 이게 뭐 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잖아요. 이 다혈질은 뭐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의리를 맺으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이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베드로의 견고한 돌을 본 거죠. 그 이름이 돌이잖아요. 그 견고한 어떤 성품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초대교회의 기초석으로 반석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해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초대교회 일을 하겠어요? 이 초대교회 다 지금 기독교를 반대하고 감옥에 가고 죽이는 세상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기가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한테 맡길 일이 아니죠. 그거는 담즙질인 바울이 맡았다. 이 담즙질의 특징이 뭐냐면 의지의 사나이죠. 의지의 사나이. 이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좀 고집이 세고 좀 그러긴 하지만 그 고집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그 사람됨을 잘 봐서 쓰시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 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강조해서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점을 강점을 부각시켜서 그 살려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좋은 점을 알고 계시고 그 좋은 점을 축복하셔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와 마귀를 닮은 비판적인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의 단점을 찾아내요. 자기의 단점을 말한 적은 없어요. 이 사람 남의 단점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 찾아서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좋은 기질을 이용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인데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이용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거지만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누군가 대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가족 전도가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할아버지가 기도한 거는 내가 기도한 걸 기억이 안 나지만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가족 전도가 가족들이 예수 믿고 같이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기질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사랑하시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쪽으로 사용하시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쪽으로 사용하시고 O형은 O형대로 사용하시고 다혈질은 다혈질대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이 O형의 특징이 뭐냐? 오이지다.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제가 O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혈질이 뭐냐 설명했어요. 단무지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이게 다혈질.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장점을 보시고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쓰신 것은 단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장점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불을 부어준다.
이게 지금 유명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았는데 가시나무에서 이 광경을 본 것 같아요. 자, 모세가 지금 이 광경을 본 건 뭐냐면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상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 타오른다. 신기하다. 그리고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모세야 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10개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나무의 원가시나무를 볼까요? 요게 이제 그 가시나무라는 건데 스네라고 부르는 가시나무인데, 이것이 그 시나이 반도에 가면 카타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가시나무인데, 이게 이제 그 가시나무의 어릴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럼 여러분이 한번 가시나무 보세요. 저 나무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가시나무로 집을 짓겠습니까? 저 나무로 무슨 장작불을 떼면 방이 따뜻하겠습니까? 저 나무로 뭘 했습니까? 저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저게. 그리고 그나마 또 가시가 있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니. 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 나무를 사용하셔서 불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백향목같이 소나무같이 좋은 나무에 불을 붙였다면 너희가 굉장히 괜찮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가시나무에 불을 붙인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면 가시나무다. 가시나무 같은 존재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기,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 했는데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시 죄죠. 도덕적인 가시 탈선이죠. 또 관계적인 가시 상처죠. 영적인 가시 또 뭡니까? 범죄하고 죽음이죠. 우리 속에는 많은 종류의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하여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시가 아니라 불이라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문제는 우리가 많은 단점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교회에서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불이 타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좀 식었어요. 사춘기 때. 그러다가 25살 때 또 하나님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불을 받고 또 신학교를 갔잖아요. 살아오면서 항상 저는 탄식하는 게 내 안에 가시 어떻게 알고, 내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좋았다면,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우리 교회가 더 훨씬 좋았을 건데 늘 내 속에 있는 가시의 한계성 때문에 탄식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가시를 탄식한들 그 가시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가시를 뽑아보기도 하고 이것을 잘라보기도 하고 또 탄식해보고 하지만 내 속에는 단점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의 단점을 많이 지적해요. 목사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지금 안 고쳤잖아요. 지금까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안 고친 걸. 못 고쳤나 안 고쳤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안 고치려고 안 고친 게 아니라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타고난 존재의 한계성이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 약하다는 거, 사람마다 다 약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탄식하며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가시를 왜 뽑으려고 하느냐? 뽑히지 않는 거. 가시 뽑다가 네가 찔린다, 힘들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가시를 뽑지 말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가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가시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가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고 O형이 A형 되는 것도 아니고 다혈질이 점액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고 그래서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가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가시가 힘을 못 쓰고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 가시 때문에 못 사는 일이 없어요.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존재적인 가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면, 그 가시보다 강한 불을 붙여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시를 다 뽑은 다음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가시를 다 뽑아주면 하나님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 불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하고 사업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뭔가 내적인 원동력이 필요하다. 원동력. 그게 하늘이 주신 불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불 때문에 막 이것도 저것도 하잖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 패션이라고, 패션, 열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속에 패션, 열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 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시 뽑지 말고 가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악과 내 속에 있는 단점과 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단점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은 가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죠. 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임해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주일날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꼭 해야만 할 일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야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뛰었지만 그 결과 두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는 잠잠히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지만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도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우리 속에는 가시 때문에 괴롭고 가시가 우리를 콕콕 찔러서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나온 것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가시와 싸우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불이 임할지어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불이 임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기관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회복되지 않을 존재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날마다 하늘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오병이어가 되고 우리의 작은 재능과 우리 작은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물맷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